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 보세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 보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시작은 이제 10번째 재앙의 시작을 예고하는 것으로서 장자 재앙 사건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이 장자 재앙 사건은 이제 10가지 재앙 사건 중에 가장 중심축이 되는 재앙 사건이기도 하고 출애굽기서의 전반부의 가장 큰 핵심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사건마다가 그러할 것인데요. 특별히 이런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에 관하여 굉장히 잘 주목하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어떤 기적 사건이나 놀라운 어떤 이적이 일어난 사건을 볼 때는 그 사실에만 집중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나 성경은 역사에 일어났던 그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 전달의 의미에서 이런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역사책의 기록처럼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그 역사 속에 들어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려고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구나라는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 구원사의 그림, 구원사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10번째 재앙의 어떤 그 내용의 스케일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구약의 처음부터 신약의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사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 것인가? 여기서 보여주는 그 구원이 오늘날 우리의 구원과 어떤 의미와 중요성을 지니는가, 어떻게 이것이 연결되는가를 우리가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출애굽기서의 목적은 어떤 불쌍한 히브리인들을 건져내는 긍휼의 마음으로 건져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 전체의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이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이 출애굽기서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심판과 구원의 의미가 동시에 드러난 본문인데요, 우리가 심판은 어떠하고 동시에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심판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내릴 심판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을 함께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9번의 재앙을 통해서 10번째 재앙에 이르면서 특별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9번의 재앙 동안에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지는 않았거든요. 위협이 되고 삶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렇게 생명들을 다 앗아가는 심판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진짜 심판, 마지막 심판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 생명들을 앗아가겠다는 거예요. 바로의 아들부터 몸종이라고 표현한 여종들의 자녀들, 그 장자되는 자녀들, 그리고 가축의 생명까지 다 앗아가겠다. 그러니까 사실 9번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통해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리면서 이집트인들마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넓은 자비와 은혜의 포용과 기회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자 9번까지 참으시다 결국에 마지막에 진짜 심판, 돌이킬 수 없는 심판, 생명을 앗아가는 심판을 실행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누구도 돌이킬 수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때는, 심판의 때는 존재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9번의 재앙을 피해가듯 살 수 있습니다. 한 번 어려움을 겪고 지나가 보니 살만한데, 또 하나님 없이 살만한데, 또 어려움을 겪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넘어가서 이 고비를 넘어가니 또 살만한데 하나님이 필요한가? 그렇게 피해가듯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가 9번의 재앙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안 따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다가 잠깐 또 그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삶을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 심판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주적 심판이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또는 개인적 죽음의 종말을 맞이하여 심판대에 올라가는 개인적 심판이든 우주적이든 개인적이든 간 그 끝의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하나님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더 이어서 그 심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 10번째 재앙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한 가지 재앙이라고 이렇게 말하며 9번째 재앙과 약간 분리시킨 듯한 표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한 가지라는 말은 에하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 독립적인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9번째 재앙과는 완전 다른 개념의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 보면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심판을 주관하시고 심판을 행동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더군다나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짓는 그런 심판과 심판의 행위자로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 구절을 좀 잘못 올린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분명히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 있다라고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 하나님의 용서와 기회를 날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로의 9번째 재앙에 기회를 주신 것처럼 오늘 넘어졌지만 또 다시 주님 품에 돌아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때로는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때로는 나를 좀 아프게 해서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 속 좌절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 고난이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실패한 것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와 또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면서 그런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이 넘어졌어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와 같은 완악한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 내 마음 안에 들어오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판날을 피해가는 그러한 은혜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론적인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고 누리라는 겁니다. 이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구원과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됨과 동시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관계에 있어서 잃어버렸던 기쁨이나 잃어버렸던 어떤 소망이나 어떤 잃어버리고 이렇게 무너졌던 것들이 이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새싹이 돋아나듯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고 누리라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제 이집트로부터 은과 금 패물을 받아내라 이거예요. 학자들이 많은 의견들을 이야기하지만 정확한 답은 이 은과 금을 이집트에게 받으라는 것은 어떤 비참한 구걸을 해서 동정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셨으니 그에 대한 전리품의 대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합당한 금액을, 합당한 보수를 받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이제 장자재앙을 통해서 너희를 건질 것이다. 너희는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은과 금을 합당히 받아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그것에 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는 모든 전리품 은과 금을 다 받아서 누려라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조금 생각해 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질문 하나를 던지려고 합니다. 질문은 이 전쟁을 누가 개입해서 누가 이기게 하셨나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기게 한 건가요?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능력 발휘해서 모세가 고생해 가지고 이 일이 일어난 건가요? 아니죠. 내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이기게 하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전쟁을 치르시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그 전쟁의 승리에 대한 은혜, 대가는 이스라엘이 누리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한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전쟁의 승리의 기쁨과 은금으로 인한 모든 취할 수 있는 그 은혜는 거저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전리품의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고 우연으로 얻어진 것도 아니고 내 지식으로 얻어진 것도 성취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업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철저한 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러서 우리의 영의 신분을 완전히 탈바꿈시키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전쟁의 기쁨을 공짜로 아무런 공로 없이 그냥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원리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신분이 변화된 것에 우리의 노력이 가미된 것이 없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나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그리고 그 희생의 대가는 그리스도가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승리의 기쁨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은과 금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데 은과 금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신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여러분의 은과 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치러내신, 하나님이 철저하게 감당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영을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 게 없는데요. 이스라엘이 뭐 했는데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승리를 성취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셔놓고 그 모든 기쁨은 이스라엘이 누리게 하셨어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의 신분을 바꾸셔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을 살리신 은혜, 영적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전리품, 은과 금 또한, 그 승리에 대한 기쁨 또한, 그 승리에 대한 모든 은혜를 마음껏 누리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 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은, 이 구원사의 의미와 목적을 알면 이제 우리 신앙이 좀 바뀌어지는 거예요. 매번 보이는 것만 가지고 쫓아가던, 기적만 보고 쫓아가던 그런 신앙에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성령 부흥 기도에 이틀밖에 안 됐는데도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크게 역사하시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아까 앞서 나눴듯이 반주자 하나도 없고 어떤 대단한 팀이 나와서 무언가를 크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아닌데 성령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큰 축복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우리가 뭘 했다고 하나님의 영과 가까워질 수가 있나요? 뭘 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것이고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 가운데 뭐가 있어야겠어요?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에게는 그러한 우리의 영의 신분을 바꾸신 은혜가 흐르고 있는 거구나. 이미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전리품을 취하게 하신 은혜가 내게 있는 거구나. 그 은혜가 흘려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하기 전에 사업을 하실 때는 참 유복하게 살았어요. 그때가 좋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유복하게 부족함 없이 살았고, 목회를 하면서부터 이제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유복했던 시절에 아름다운 기억들이 남아 있는데, 그 순간에 그 아이의 모습인 저에게 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나 담임 목사님이 사업을 하실 때 수고하고 밤새 일을 하고, 제가 듣기로는 결혼식 당일날 새벽까지 일을 하다가 졸린 눈으로 이렇게 식장에 걸어 들어갈 정도로 일에 몰두하여 그렇게 산 젊은 날의 수고 덕분에 유복한 환경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장자를 들이시는 가장 10가지 재앙과 같은 혹독한 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고, 그것에 대한 모든 은혜는 공짜 좋아하는 우리에게 공짜로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한 가지 어려움이 있죠.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
육의 관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직 육에 갇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은과금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실망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과금이 없는데요, 잘 살지도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나요? 여기에서 우리가 실족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인내와 고통의 시간이 필요해요. 은과금을 받았다는 게 이 땅에서 마음껏 잘 살고 내 맘대로 살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지점을 여기서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최종적 구원의 은혜, 최종적인 은과 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는 금과 음은 우리에게 완전한 보상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어렵게 살 수 있지만 심판날이 올 때, 그 심판날이 있음에 동시에 선택된 백성의 구원받은 자들은 근과 음이 보상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수고할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삶을 살지 모르겠어요. 고통스러워서 빨리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며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수고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의 최종 승리에 임했을 때 그 근과 음은 다 너희의 것이다. 다 너희의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누리고 누려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세요. 이 땅에서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한 은과 금을 주셨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 사이라는 부분이 그 시간의 터널 안에 존재하지만, 결국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영적 전쟁의 승리, 완전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실패해도 크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는 거예요. 슬퍼할 수 있죠. 일이 잘 안 풀리니까 힘들 수 있고, 하나님 믿고 기도해도 뭔가 자꾸만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이 마치 날 버린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해도 나는 특별한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실망하고 실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여러분 위로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예요? 그 근거함은 너희의 것이다. 이 땅에서의 모든 값이 너희에게 어려움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너에게 이미 영적 전쟁의 최종 승리와 그 최종 금과 은혜를 너에게 주겠노라. 너희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겪는 고통과 질병의 아픔과 그리고 실패의 연속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정말 큰 기쁨과 소망을 되찾는 실질적인 본질적인 그런 은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의 신분을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육에 속해 있는 것 때문에 자꾸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영으로 예배하는 존재가 되게 하셔서 육으로 예배할지니가 아니라 영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신분을 이미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최종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구원을 우리의 영이 확신하는 순간 이 땅의 절망과 실패가 우리를 넘겨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단단히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절망해도 낙심해도 다시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리스도의 임한 영이 우리 안에 완전히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함에 이를 때 그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 모든 환경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금과 은혜를 향하여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존재하고,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을 반드시 축복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기적만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구원의 진정한 축복과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기쁨의 이유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그 영적 전쟁의 승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금과 은을 여러분의 것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